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 마이크 좀 뺄게요. 죄송합니다. 5월달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이 사회의 모든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러한 좋은 표현이 있죠. 가와 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돼야만이 세상이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5월달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한 복된 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료 가정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하면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참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잠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가이사랴는 그 지역 이름이죠. 지명입니다. 지명.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달리아대 부대라. 근데 이 사람 직분은 백부장입니다. 우리 요즘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한 100명 정도의 군인을 거스리는 이런 장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뒤에 계속 이제 베드로가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장소만 해더라도 유대인들은 굉장히 착각한 게 한 가지 있었죠. 자기들만 특별한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사랑한다고. 그 이방인들은 온전히 거의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만 선민이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쳐나가시는 모습을 이 성경에 사도행전 10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여기에 키워드가 다 들어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그가 경건하여 뭐 하다고요? 경건하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 삶의 생활은 경건부터 시작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상태를 표현할 수 있죠. 정말 경건한 사람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경외하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경건 말들은 많이 하지만은 이 경건의 열매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뒤에 보면 그 열매가 무엇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첫 번째, 그가 뭐 했다고요? 경건하여.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특수사역을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인데요. 이런 표현하면 조금 안쓰럽기도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 사회의 모습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게 되면 진짜 천사 같기도 하고 너무나 훌륭하신 재직이고 너무나 충성스러운 분 같은데 가정 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은. 그래서 저는 주변에 볼 때 정말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자녀들, 이런 가정 보면 저는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처럼 또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 돼야지. 이렇게 본받고자 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가게 되면 정말 너무나 훌륭한데 왜 집에 오면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얼마나 시험 많이 드는지 아세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은 어떻고요? 사업장 가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요? 딴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런 사역을 수십 년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직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사회생활, 인생생활 하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증거로 보여주고 열매로 보여준 게 바로 고넬료예요. 자기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무나 경건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고넬료입니다. 유태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떠는 자가 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고넬료는 본인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다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전도 방법, 교육 방법은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보이는 겁니다. 지도자가 왜 힘들까요? 왜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힘들지요? 교회에서 왜 목사님들이 힘든지 아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또 믿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차이가 생기게 되면은 주변에서 보는 분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서 아주 무섭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나중에 시간을 주면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 보면은 저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겠어요. 말은 잘하니까. 근데 그들의 행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니다. 본받지 말라. 무슨 말이죠? 말하는 것과 행동과는 엄청난 지금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지도자나 부모님들이나 우리 위에 계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올바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본을 보여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 잘한다고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말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본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 최고의 본은 바로 뭐냐면요, 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전도도 합니다만은 아까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고는 그 사람이 나를 따라 예수 믿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흔한 말로 너나 잘하세요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예. 이런 사람, 이런 좋지 않은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경건해야 되고요. 2차적으로는 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 우리 목사님들, 저도 목회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의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강제상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우리 목사님들. 그런데 자녀들 보고 가족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이 영적 지도자들이 힘든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됐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백성을 뭐하고요? 많이 구제하고. 나만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가족들만 예수님 잘 믿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픈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르면 저 사람도 목 마른 거예요. 내가 힘들면 저 사람도 힘든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딱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표적인 바로 구제예요. 구제.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예요. 구제. 그렇죠? 자,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영적으로 구제해야 되죠. 이걸 또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 가정을 인정하게 하냐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폈다는 것이죠. 구제했다는 것이죠.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사랑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우리 자신 한번 꼭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말 나와 온 가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이웃들에 대해서는 난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숨 쉬면 목숨을 잃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자면 영적으로 호흡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영성이 죽어버리죠. 식어지거나 죽어지거나 잘못될 수밖에 없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버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아야 될 텐데 기도가 멈춰버리면은 나머지는 큰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겁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능력을 받잖아요. 하나님 권능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잖아요. 기도하면은. 그러니 토요일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들 시기적도 하겠어요. 그렇죠. 어떤 시험이 와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이겨내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이 9시라는 것은 지금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험들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환상이 나타나죠. 영적인 비전이 나타나죠. 하나님 음성도 들려오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현상도 보여주고요. 그 현상이 지금 여기 고넬료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천사가 그냥 쫙 나타났으니 말이죠. 예?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말씀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구제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신다는 거.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5절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6절 봅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다는 거, 그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은혜로운 사건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거죠. 여러분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참 복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리를 참 잘할 필요가 있어요. 경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에 떨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이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큰 축복입니다. 사람을 쓰되 아무나 쓰면 안 돼요. 보통 세상 사람들 그 실력을 보고 쓰잖아요. 실력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내 측근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과 함께 두 하인을 보내지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드디어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가가지고 베드로를 만났어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 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마음에 감동이 와요. 여러분 측근에 있는 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의 상사라고 그런다면 부하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높은 사람 앞에서는 네 하고 말 잘 듣는 걸 하겠지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할 거냐 이 말입니다. 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요. 어느 목사님이 그 실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직장에 전화를 했어요. 근데 그 A라는 분에게 통화를 하고 싶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화했답니다. 그 다음에 A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번에 얼마 있으면 장로님으로 이제 위임될 분이었었어요. 근데 목사님하고 서로 대화할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전화했죠.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다른 직원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아무개신 바꿔주세요 했더니만 직원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한테 그냥 조금 안 좋은 표현 했어요. 뭐 SES 이렇게. SES가 내가 어딨냐 하면서 전화 딱 끊어버리더래요. 그 목사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장로 그 후보자 그분을 아웃시켰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SES 소리 듣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사람 치고도 못 받는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웠다가니는 이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겠다 해서 그분을 뺐다고 제가 직접 그 관련된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지요? 예? 자, 이거 보세요. 22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받아 백부장 그 하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에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뭐라고요? 의인이요. 부하 직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읍시다. 칭찬받읍시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저 베드로가 이전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서 하룻밤 같이 자고 거리가 머니까 그 다음날 같이 출발하는데요. 24절 보십시오. 이 부분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예수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됩니까? 아니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일가 친척들과 내 친구들 주변 사람들 함께 은혜 받고 천국 가야 됩니까? 고넬료에게 바로 배울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들인 거예요. 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초청해가지고 한자리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근데 25절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모였다고요? 엎드려 절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존경심이 이어지지요. 겸손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가 오니까 그 엎드려 절을 하는 거 있죠. 똑같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사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경배는 절은 하나님께만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맞죠? 예. 저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막 국내에 다니면서 사역하다 보면 막 박수를 막 치고 그러거든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박수는 하나님께 치는 거예요. 사람이 박수 받으려고
그것을 너무 기대하면 안 되겠죠.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증거를 하지요. 증거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기도를 무지하게 많이 해야만이 성령 충만함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말씀이 맞기도 합니다만은 100%는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그냥 임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성령 충만 언제 받을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왜?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지요. 아멘. 그렇죠? 성령의 검인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45절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입니다. 유태인 아니에요. 이방인들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같이 베드로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할 수가 있었던가 충격을 받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46절 보면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의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들이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좀 정리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제 개인적인 사적인 말씀이지만은 또 여러 분야에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뭐 부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 말씀과 관련될 수 있고 약간 벗어난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을 뭐 협력을 하든 뭐든 간에 보통 우리가 특히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여러분 계시죠? 보통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어떤 말 하죠? 우리가 윈윈 해야 된다죠. 윈윈. 서로 너 좋고 나 좋고 우리 윈윈 해야 되잖아요. 서로 혼자는 안 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윈윈 하지만 저는 for wins입니다. for wins. 내가 윈이 돼야만이 제가 마음이 감동이 와요. 네. 첫째가 뭐냐면은 자 고넬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무리 좋은 거고 멋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지 않는 일은 어느 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죄입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좋을 때 그럴듯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이 진리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아멘. 성경적으로 합당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윈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잘 돼야 돼.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잘 돼야 돼. 하나님이 먼저 영광 받으시고 두 번째 A라는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나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내가 덕을 잃어버리거나 불명예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꼭 물질적인 도움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상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시든지 제게 은혜를 주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도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제3자가 좋아야 돼요. 제3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 사람과 상관없이 제3자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황우혁 우리 장로님 아주 존귀하신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엄청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지금 장로님. 그렇죠? 첫째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대한민국. 아멘. 그렇죠?
우리 여당의 지금 이제 준비 비대위원장님으로 큰 중책을 맡았는데, 그럼 우리 정부 쪽에서도 좋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고 이쪽에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만 좋고 저쪽은 잘못되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생해야 되잖아요, 서로.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국민들이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국민들 어떤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제3자, 우리 모든 국민들,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저는 어느 것도 돕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깁니다. 첫째 누구요? 하나님.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죠. 하나님 말씀 순종했죠. 맞죠? 하나님께 늘 기도했죠. 두 번째 어떻게? 고넬료를 자기관리를 엄청 잘했지요. 자기관리. 가정관리 잘했죠. 맞죠? 나도 좋고 우리 가족도 좋고, 그 다음에 사회상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한다 다 도와줬죠. 그렇죠?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을 띄울 때 손해보고 피해보는 대상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고 기분 좋으시고 영광 받으시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고넬료와 가족들과 일가 친척과 다 성령을 부어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먼저 본이 되고, 내가 먼저 덕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요. 가정이 안정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웃들에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마음과 사랑과 뜻을 모아서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저와 우리 가족들 온 가족들이 행복, 기쁨, 즐거움, 축복,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힘차게 해나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드려요. 이 고뇌를 생각하면서요. 고뇌를 생각하고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저와 가정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이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저와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이웃들에게 전도도 하고 힘들거리고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와 함께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분 정도 저와 함께 통성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주여 한번 부르고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나 혼자만 하나님을 잘 믿고 나 혼자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그런 아버지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만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우리 경건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겠다는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 온 식구들이 예수를 잘 믿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족이 아무리 좋고 행복하다 할지라도
하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헤아리게 하시오며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저와 우리 온 가족들에게 복을 나려 주옵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함 받고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또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